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 성탄절쯤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성탄절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를 되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한 50장 정도를 사서 다 그때 이제 손글씨로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저 고향교회 밑에 기독교 백화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 백화점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제 제가 성탄절 카드를 사러 가서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 중에 이제 고르고 이렇게 해서 한 50개를 골랐어요. 한 350원, 450원, 500원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개를 사가지고 이제 계산대에 넣어놓고 이게 50개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하나 둘 세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희 그 같은 교회 우리 부장 집사님, 저는 그때 학생 회장이었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그 계산하는 집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아, 저 학생 우리 교회 학생의 회장이에요. 안 세봐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안 세봐도 돼요. 제가 50개예요 라고 딱 50개를 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세고 있는데, 하나 둘 세고 있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안 세봐도 돼요. 확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안 세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하다가 아유, 집사님이 그러면 맞죠? 하고 그냥 한꺼번에 계산했어요. 제가 이 부장 집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집사님인데, 제가 전도사 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참 가슴 아픈 분이신데요. 여튼 이렇게 자기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보증할게요. 저 친구 확실한 친구예요. 그 말 아니겠어요? 만일 이게 뭐 잘못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책임져, 그 말이 아니겠어요? 너 나 책임져.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누군가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아픈 제자들이 없었을까요? 다친 제자들은 없었을까요? 정말 힘들어서 죽을 뻔한 일은 없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저도 한 3년 반을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때 백신 맞아서 후유증으로 죽을 뻔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석증이 와서, 야, 이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조금만 움직이도 개운하고 옥옥 막 하고, 야, 이게 들지는 못했어요. 이제 경희대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이석증만이 아니라 막 되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뭐 MRI도 찍고 별짓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석증이 좀 잠잠해져서 그 다음날 이제 결과로 보러 이제 옷을, 그때 신방 기간이었거든요. 대신방 기간이어서 정장을 입고 갔더니 의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옷 그냥 집에서 입던 그런 추리닝 차림에
계속 의사도 못 보고 토해냈다가 말끔하게 있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랬고 또 이렇게 자질구질하게 병원에 여러 번 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병원에서 이렇게 좀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저한테도 3년 반이 그랬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3년 반 동안 아프거나 다치거나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막 침몰할 지경에 대해서 죽을 뻔해서 예수님 깨우거나,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살려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도 분명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다치거나 아팠을 때 주님은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우리 한번 14절,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만지시니 멸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고친 이유, 그게 베드로가 부탁을 했다든지 베드로 장모가 부탁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주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서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이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이전에 4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그래서 4장에 부르고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에서 말씀 전하고 8장에 지금 베드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음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어부니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은 베드로만이 아닌 베드로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에 관한 모든 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탁하지 않았어도 베드로 장모가 열병 앓은 걸 보고 주님이 그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주인이겠죠.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주님이 제자로 부르든 종으로 부르든 자녀로 부르든 부르셨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 책임이야 라고 떠넘기거나 그건 나 몰라, 나의 능력 밖의 일이야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관한 일이라면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이렇게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종으로, 제자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관심을 갖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났더니 다른 병자들도 주님께 찾아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주님께 다가오죠. 주님이 다 고칩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아멘. 여기에 저물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이제는 편히 쉬고 싶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어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 집에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대요. 우리 아이도 데리고 한번 가봅시다. 우리 아이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 남편은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이렇게 듣고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를 생각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하고 아이를 안고 갑니다. 가봤더니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이미 소문을 듣고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남편이 별 기대를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아내 말이니까 또 아픈 아이니까 그냥 그렇게 왔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병이 낫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이 생겼어요. 잘하면 내 아이도 낳을 수 있겠네? 라고 이제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점점 그 기다림과 그 소망이 이제 자기 차례쯤 됐을 때는 기대와 소망이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어졌어요. 주님이 기도하면 내 아이도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침받겠구나 하고 이 아이를 주님께 내밀었더니 주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자 이름 모를 병에 걸렸던 이 아이가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 아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월드순복음교회 한 사람 한 가정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교회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교회 다니는 성도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데 뭐지? 궁금증을 갖게 해요. 그리고 점점 한 발자국 나와서 보니까 처음에 그 기대와 소망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뭐로 바뀌어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그래져야 돼요. 부흥은 그거예요. 처음에 기대도 안 했던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들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귀신도 내쫓고 온전케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을 보고 자기에게 나타난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사야에게 했던 말씀이 이루어짐에 감사와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언을 해놨어요. 어떻게 예언해놨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려고 오신 분이 있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 얘기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 이후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이 그 믿음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말씀의 권세를 믿었어요. 말씀의 권세를.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백부장이 믿은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즉시로 집에 있는 종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일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5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있다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5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는 사람에게 주님은 스승일 것이고요, 종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인일 것이고요, 자녀로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종으로, 제자로, 자녀로 부를 수 있지만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책임져 주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일들, 사람들마저도 달리 부탁하지 않아도 이거 네 일이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경험한 바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되고 그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과 확신 가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